어떤 사람이 자기 멋대로 살다가 마음을 고쳐먹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재미도 붙이고 봉사도 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병이 들었습니다. 1년 후에 죽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는데 믿지 않는 친척들이 와서 뒤에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살 때는 건강했는데 왜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충성하니까 병에 걸려 죽게 하나? 하나님도 참 심술맞다.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언제든지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을 통해서 그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잘 준비시킨 다음에 불러주신 것은 큰 은혜입니다. 이 말을 듣고 친척들은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는 방법은 많죠. 질병으로, 사고로,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부르는 보편적인 방법은 질병을 통하여 부르는 것입니다. 저는 죽음을 연구하면서 왜 하나님은 사람이 죽을 때 가장 많은 방법으로 죽음을 사용하시는가? 그 이유가 뭔가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사람은 왜 병에 걸리는 거죠? 대답은 의사 선생님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분명합니다. 육체와 연관된 모든 소망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는 것이 질병입니다. 가장 답답하고 무능해진 병상에서 자기 한계를 똑똑히 인식하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질병입니다. 시편 39편에 보면은 다윗 왕이 병에 걸립니다. 그는 병에 걸려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중병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의심도 되고 마음의 불평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그는 세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구나 알게 됩니다. 아프기 전에는 꿈도 많고 능력도 있고 모든 것을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프고 나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참 연약하다 인간은. 두 번째, 인생은 참 짧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병들기 전에는 죽는 게 남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아프고 나니까 나도 언제 갈지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한 뼘에 불과한 거구나. 그런데 이 짧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았나 뒤돌아보니 너무도 분주했다는 거예요. 가치 없는 일에. 그래서 헛된 일로 소란하게 살았다고 뉘우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고백하죠.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고백합니다. 육체와 연결된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후에 진정으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프기 전에는 소망이 많습니다. 재산도 권력도 자녀도 명예도 다 나의 소망이지만은
그런 것들이 진정한 나의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소망이라는 것을 그는 질병을 통해 배웁니다. 다행히 그는 회복이 되죠. 다윗은 회복된 후에 질병이란 자기의 연약함과 인생의 짧음과 하나님만이 소망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백성들도 이것을 배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편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하죠. 9988234 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고 죽으면 좋겠다. 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지죠. 자기의 연약함도 모르고 인생의 짧음도 모르고 하나님만이 소망인 것을 모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로 알고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무 대책 없이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 만날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마지막 날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부름 받으면 최고죠. 그러나 그런 준비가 안 되었다면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질병은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를 잘 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죠. 39이라고 하는 그 한창 나이에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부르십니다. 히스기야는 후사도 없이 죽는 것이 너무도 안타까워서 눈물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인생의 기회를 주시면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통곡을 했고 하나님은 15년의 삶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가 덤으로 받은 15년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39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모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냅니다.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의 회복을 축하하는 사절단을 대규모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은 아수르에 눌려서 길을 펴지 못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유다 때문에 아수르가 거의 망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기쁨이 없죠. 그리고 유다가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유다하고 잘 지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정치적인 목적이죠. 또 하나 종교적인 목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질병에서 치료되는 증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아하스의 일령표에 비추었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합니다. 이 일령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림자의 길이로 시간을 재는 측정 도구인데 정오가 되면 시간이 그림자가 짧으니까 또 아침과 저녁에는 그림자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거로 시간을 측정을 했는데 그림자가 뒤로 물러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의 신, 태양신이 히스기야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푼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도대체 유다가 무엇이고 히스기야가 어떤 존재인데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대규모 사절단을 보내게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한 히스기야의 반응이 2절 말씀이죠.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공중의 소유와 전국 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바벨론은 유다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강한 나라인데 그 나라의 왕이 나에게 사절단을 보내고 예물과 함께 글을 보내다니. 여기서 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두 나라가 동맹하여 끝까지 아수르를 쳐부수고 함께 세계를 경영해 봅시다라고 하는 동맹제의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축하사절단과 동맹제의 이걸 받고 히스기야는 흥분한 거죠. 국제적으로 이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나는 된 거죠. 그리고 바벨론이 나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이제 그렇다면 나도 뭔가를 보여줘야지. 그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 만큼 나도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이런 보물과 이런 무기가 있다. 당신이 나에게 손 내민 거 잘한 일이다.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다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바로 이사야가 달려와서 3절에 묻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보았느냐고. 히스기야는 대답합니다. 그들은 먼 나라 바벨론에서부터 왔고 그들은 궁중에서 모든 것을 다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사야를 통하여 주어집니다.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네가 그들에게 보여준 모든 것 몽땅 바벨론에 뺏길 거다. 그리고 왕족 중에 여러 사람이 바벨론의 내시가 되어서 그들을 섬길 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다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서 종살이를 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게 39장의 내용입니다. 39장으로서 이사야의 일부가 끝납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전체로 66장인데 1장부터 39장까지가 전반부 일부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2부 후반부입니다. 오늘 39장은 전반부와 후반부를 이어주는 교량 역할을 하는 장인데 39장에서 일부를 마치면서 너희들 바벨론에 포로되어 끌려갈 거야 이렇게 함으로써 끝나는 거예요. 40장부터는 이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가 된 상황에서 이사야가 선포하는 예언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9장과 40장 사이의 시간 간격은 최소한 100년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39장의 배경은 아직도 아수르가 망하지 않았어요. 망하려고 하고 있는 거지. 근데 40장에는 지금 움트고 있는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세계 최고의 강국이 되고 유다까지 멸망시키고 유다는 거기에 포로된 상황이 40장부터의 배경이기 때문에 엄청난 시간의 간격이 39장과 40장 사이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 전반부를 정리하면서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아주 간단합니다.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아수르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너희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잘 보라. 그 아수르를 누가 물리쳤느냐?
하나님이 간단하게 한 큐로 끝내지 않냐?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세상 두려워할 것도 없고 세상이 복잡할 것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수르를 그렇게 처리하는 것을 보면서도 바벨론이란 나라, 눈에 보이는 세상을 그렇게 의지하고 너의 마음을 바벨론에 다 내어준단 말이냐? 그렇다면 바벨론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직접 가서 경험해보라.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다는 거예요. 가서 세상이 어떤지를 똑바로 경험하고 다시 돌아와 진정한 내 백성이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39장을 마치면서 반드시 질문이 나오게 돼 있죠. 그게 뭐냐 하면은 히스기야가 궁중에서 무기고와 보물창고 보여준 것이 나라가 망할 만큼 큰 죄인가? 이런 질문 할 수 있죠. 여러분, 무기고와 보물창고 보여준 것이 나라가 망할 죄입니까? 아니죠. 그것 때문에 나라 망하는 거 아닙니다. 유다의 죄가 켜켜이 쌓여서 그 결과로 망하는 거죠. 그러나 히스기야가 보물창고와 무기고를 활짝 다 열고 보여준 것 속에는 결정적인 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뭘까요, 여러분? 그 죄의 이름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만입니다. 뭐라고요? 교만입니다. 지금까지 히스기야가 어떻게 아수르로부터 벗어났는가? 그리고 죽을 병으로부터 어떻게 그가 살아났는가? 그게 히스기야의 힘이었나요? 대답하세요. 아니지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죠. 은총이었습니다. 그 결과 히스기야가 그만큼 큰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것은 그의 실제의 크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커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볼 때도 유다와 히스기야가 굉장히 커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를 축하하며 높인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이만큼 크게 생각하지? 근데 사실은 나는 그보다 더 큰 사람이야. 하나님이 자기를 크게 하신 것을 자기 스스로 커졌다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보다 스스로 더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뒤에 계실 때 히스기야가 커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빠져버린 히스기야는 아무 힘도 없는 초라한 인간에 불과한 거죠. 근데 히스기야는 그것을 몰랐던 겁니다.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옛날에 어떤 왕을 태우고 다니는 당나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왕이 그 당나귀를 타고 민정을 시찰하면 백성들이 다 보고 만세를 부르고 달려와서 그 앞에 절을 하곤 했습니다. 임금님을 등에 태운 당나귀는 왕을 태웠기 때문에 온갖 화려한 장식을 하고 멋있게 보였습니다. 당나귀는 자기 모습을 보며 행복했죠. 그런데 어느 날 행진을 하고 있는데 많은 백성들이 환호한 소리를 듣다가 당나귀는 갑자기 왕을 등에서 내동댕이 쳐버립니다. 왕만 없으면 이 모든 환호를 자기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등에서 왕을 내동댕이 치는 순간 칼이
그 당나귀의 목을 잘라버립니다. 이솝우화에 나온 얘기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성경 구절을 한번 우리 찾아볼 텐데요. 역대기하 32장입니다. 역대하 32장. 역대하 32장은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701면, 구약 성경 701페이지,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5절. 자,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기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바른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됐대요? 교만해졌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죽을 병에서 살아나서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31절. 역대하 32장 31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왕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여 시험하셨더라. 바벨론의 사신들이 와서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교만한 히스기야를 떠나셨고 히스기야를 시험하셨다. 테스트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과연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복을 받을 것인지 아닌지, 교만하여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인지를 테스트했는데 히스기야가 낙방을 했습니다. 슬픈 일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 문제가 뭐였어요? 바벨론 사절단이 와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게 질문 아니에요, 그죠? 자, 여기에 대한 정답은 뭘까요? 정답이 뭐겠어요? 이렇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 바벨론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왔는데요. 저들이 왜 왔습니까? 그리고 저는 저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네가 가진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있지. 그것이 바로 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을 자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와 내 나라는 안전하리라. 그리고 그들은 나 여호와를 알게 되리라. 이게 정답입니다. 그 말을 들었으면 바벨론 사람들은 반드시 깨닫게 될 겁니다. 유다는 작지만 그 뒤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감히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인간의 무기와 군사력으로 친다고?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 자신이 먼저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돌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떠난 이유가 뭡니까? 히스기야를 떠난 이유가
교만 때문이죠. 그럼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겸손하면 돼요. 근데 겸손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안 돌리느냐를 가지고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겸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를 높여주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떠나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스스로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 중에서 둘 중에 어느 것이 크겠어요? 네? 말로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스스로 높아지고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까치발 뛰는 거거든. 스스로 커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까치발의 높이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기껏해야 30cm, 뭐 50cm 넘겠어요? 그리고 이게 오래도 못 있어요. 발 아파갖고 내려가야 돼. 그게 스스로 높이는 영광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높이려면 얼마든지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어느 것이 커요? 확실히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영광의 공식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평생 기억하시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3장 32절. 신약성경 171페이지 요한복음 13장 32절 찾으셨어요? 읽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먼저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고 영광을 돌린 그에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후에 그에게 영광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것이 내 영광의 몫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두 왕을 비교하면 됩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 사울 왕은 자기 영광에 목말랐던 왕입니다. 왜 사울이 그렇게 자기 영광에 목말랐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빈 마음을 채울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도적질해서 그 영광으로 자기 빈 마음을 채우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영광을 도적질한 그는 결과적으로 망합니다.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경외했기에 영광에 목마르지 않았죠.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영광스럽게 만든 겁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지요. 이게 진짜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심하지 말고 언제나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리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 가셔서 여러분 상관에게 영광을 열심히 돌리세요. 억울해하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은 사랑을 입을 것입니다. 인생이 평안해질 것이라고요. 그게 영광의 공식입니다. 요즘은 말이죠. 부부 사이에도 서로 영광 차지하려고 네 나한테 영광 돌리라. 응?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맨날 손해만 보면서. 응? 이제 그만하세요. 영광을 돌리세요. 다 당신 덕분이라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공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나 자신이 아닙니다. 나의 오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남은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면서 자기 스스로 그렇게 된 것처럼 교만했던 히스기야처럼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겸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소그룹이 개강했습니다. 구역마다 서로 만남의 기쁨을 누리며 주 안에서 교제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연약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힘이 생기니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스스로 높아지며 영광을 추구하다가 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영광의 공식을 기억하고 실천하며 살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